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과 하늘로 올려주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난원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요사밧 골짜기 건너편에 자리 잡은 산으로서 겟세마네와 벳바게와 베나니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난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에 심판자가 서실 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880m라고 말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8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감난산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은 제자들이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였던 다락방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만큼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여인들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여자들과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6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특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이 문자로 갑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들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도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락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서로 용납하며 품어주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물질이 더
우선시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있어서 사탄은 아주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던 유다에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유다가 그러했듯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가정은 놀랍게도 반대도 없었고 순탄하게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가 순조롭게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락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은 시간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세워졌으나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한 마음, 즉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된 안락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